안녕하세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에스라서 5번째 시간, 우리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에스라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으니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기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이 유다 백성들의 돌아온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은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럽고도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위험스럽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의 정체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지겠습니다만은, 솔깃한 제안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노라.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과연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딱 예루살렘 거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주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부터 살았던 그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땅 백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 왕 에살핫돈, 아마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산헤립이라고 표현되는, 산헤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수르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가 그 사람들을 이 땅으로 옮겨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필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기에도 옮겨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스나필이라는 사람도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 에살하돈도 나오고 오스나빌이라는 이름의 왕도 나옵니다만, 이런 왕들이 이제 그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이 점령했던 수많은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그들의 민족의 순수성을 없애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하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피가 섞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섞이면 그 민족의 고유한 순수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귀로 듣기에는 솔깃한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위험천만한 제안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7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제로 이제 피를 섞어 버립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사마리아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가 되어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겼겠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사자를 보내셔서 죽이는 징계를 하게 합니다. 이 보고가 아수르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는 예로부터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가 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되자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곳에 강제 이주시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옮겨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예로부터 섬겨왔던 신들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혼합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의 신들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의 자손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그들이 이 원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위험천만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다른 이방의 종교도 섬기는,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과연 이 성전 건축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시 에스라 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2절 말씀에 제일 첫 번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들이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일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3절에 거절을 할 때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라고 해서 예수아라는 이름이 3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좀 끼워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할 때는 예수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와 같은 인물이죠.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바로 신앙적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없는 직업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예수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이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채택할 수 없는 방법들은 버리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직업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원래 제안을 했던 것도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손을 보태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해가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요. 그들이 방해한 기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게 무려 17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데 그만큼 그들의 방해 공작은 매우 집요했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은 분명 신앙적인 원리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 다 잘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가?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늘 형통하게 되고 늘 우리 앞길이 잘 포장된 도로처럼 준비가 되는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면 많은 반대에 봉착하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늘 잘 된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만 받는다. 뭐 쉽게 말하면 번영신학의 핵심이 이것인데 저는 여기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위협과 반대와 조롱과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번영신학은 늘 바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이 잘 되게만 한다면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홀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되고 때로는 그들이 수고와 땀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비록 참으로 사랑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꾸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벌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벌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게 부모의 참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소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만을 주신다면 글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춘 인물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많은 괴로움들, 많은 반대들, 많은 조롱들,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섭리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퍼즐을 맞춰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조각 그림들이 있고 그것을 맞추어 가는 것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퍼즐은 이 조각 그림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한 8개, 10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1000개짜리 퍼즐을 몇 개 맞춰본 적이 있는데요. 이 퍼즐을 처음에 맞춰볼 때는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퍼즐을 맞춰본 것이 1000개짜리였는데 그때 제가 선물로 받아서 퍼즐을 맞춰보았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그 퍼즐 선물이 이 상자가 없었어요. 그냥 10개 이 퍼즐 조각만 시커먼 비닐봉지에 담겨서 저에게 왔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아야 뭐 어떤 색은 어디에 모여 있고 뭐 이게 윤곽이 잡힐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퍼즐 한번 맞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즐은 이렇게 맞춥니다. 먼저 4개의 모서리부터 맞추고 그리고 변을 맞추어 가고 그리고 이제 안을 채워 오죠. 제가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 1000개짜리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퍼즐을 맞추어 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무슨 그림이 나올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림의 윤곽이 나오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딱 제 위치에 놓았을 때 그림이 짠 완성되었을 때 그 희열과 굉장했습니다. 저는 마치 이런 퍼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우리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 그림들 가운데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조각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게 있어야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역경, 또 힘든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데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도 찾아오고 손해도 보지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찾아오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곧 올바른 목적은 올바른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근래에 도덕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만 바르다면, 뜻만 좋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얼마나 목적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동참시키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리라. 혼합 종교에 물든 그 사람들의 더러운 손이 여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목표가 바르다고 해서, 뜻이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올바른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드러낼 때조차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되 그 거룩한 뜻을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거룩성이 지켜집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기타 족장들과 그 유다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수한 믿음의 거룩성과 정통성을 지켰다는 점에서 참으로 그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면서 올바른 목표를 올바른 길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